한 9년 전에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공이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슬 감옥에 갇히게 돼요. 15년 동안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사이에 아내가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 남편이 실종되고 아내가 죽으니까 범인이 이제 남편이라고 범인을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풀려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아내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도 사라졌다. 전화를 할 친구나 친척도 없다.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다. 이렇게 주인공이 영화에서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아마 한국 영화가 뜨는 시점이 이쯤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야, 한국 영화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최민식 씨가 뭐 아주 연기도 잘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사람들 안의 심리, 사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으로 그냥 한 방 좀 때려주고 싶은데 최민식 씨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수의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이혼율을 이제 50% 육박합니다. 그 이혼한 가정들 보면 주로 성격 차이예요. 그래서 그 이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처음에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까지도 발전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그러므로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어떤 막 굉장히 뭐 어떤 나한테 막 큰 상처를 준 원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런 용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실제로 기독교 그 상담 코너, 인터넷에서 운행하는 그런 상담 코너에 가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딸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와 갈등을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의 상함을 상담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와 갈등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아파한 상처를 가지고 상담하는 예 등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저 마음을 또 접어가지고 저 안에다 넣어놓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올드보이 주인공 같은 한 남자가 등장해요. 두 글자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15년 아니지만 17살 때 형들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제 머나먼 그 애국으로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이상한 여자의 모함을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20대가 다 감옥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20대가 얼마나 그 황금 같습니까? 그쵸, 수진자매님? 네, 20대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무튼 20대가 너무나 황금 같은 10대를 다 감옥에서 보내니 요셉이 이렇게 자기 생애를 죽을 때 그런 요인을
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증오심이 안에서 싹 텄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아들들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거기 보면 이 고난과 그리고 52절에 나오는 수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만 다르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픈 그 고생을 했으며 그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그리고 수고라는 말,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고생한 과거의 상처를 다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올드보이 주인공처럼 요셉도 형들을 만나면 내가 꼭 복수를 하리라,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상황이면 모든 사람이 복수의 칼을 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안 갚은 말이라.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자기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써요. 악행의 자서전인데 거기다가 리스트를 써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악행의 자서전을 기록하는가 하면 열심히 복수하기 위해서 막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제 복수하려면 건강이 좋아야 되니까 체력 단련. 요셉도 그랬는지 몰라요. 요셉도 감옥에서 형들의 리스트를 써가면서 루벤 두고 보자. 그랬을 수도 있죠. 막 열심히 체력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다 용서하고 잊혀진 일이지만 저도 한때는 제가 경찰서 문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끼쳐서 누군가에게 법정에 고발하거나 경찰서에 고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려고 했던 마음은 아마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대 후반에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갑자기 제 카드가 신용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 만에 동생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제 카드를 훔쳐가서 3일 만에 한 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근데 어디 썼나 보니까 어디 술집에서 몇십만 원 뭐 다 이런 거예요. 뭐 그걸 나중에 한 달 후에 또 알게 되잖아요. 통보를 받고 이렇게. 그걸 알게 되니까 막 얼마나 이게 막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 지방에 그 동생 친구 집에까지 막 쫓아간 적이 있어요. 이 경찰서로 고발을 할까 말까. 왜냐면 그 당시에 방위를 받고 있었는데 고발을 하면 바로 형무소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신방 갔는데 차를 탁 세워놨는데 누가 탁 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가 있어요? 예, 카메라가 다 찍힙니다. 카메라가 다 찍히는데 그 카메라에 이제 딱 CD로 딱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차종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잊어버렸습니다. 차종 흰색인데, 흰색이 아무튼 새 차가 와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경찰서로 가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 신조 하나가 제가 살면서 누구를 고발하지 말자. 이게 제 신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않고 그냥
그냥 제가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야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고위 부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요, 사촌 조카가 트럭을 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한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 서주지 않겠습니까? 조카가 좀 먹고 산다고 트럭 사라서 이제 생계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증을 써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2주 만에 트럭을 팔아먹고 미국으로 날랐어요. 그것도 조카면 누구죠? 그러니까 큰아빠 아닙니까? 큰아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 큰아빠가 뭐 넉넉한 형편이면 말 안 하는데 넉넉한 형편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은 특히 고부간의 갈등 아마 이런 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옆집 사람이 말 한마디 서운한 게 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이 한마디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언젠가 두고 봐라 마음에 구겨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그런 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입니다. 그것을 호프 대학에 이제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용서와 신체 반응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경우에 보니까 심장 박동도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됨을 나타났는데, 이제 16초 동안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장 박동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분당 76회였던 사람들이 심장 박동수가 99회까지 치솟았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는데 심장 박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분노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윌리엄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반복된 분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분노는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시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용서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도저히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용서가 가능할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칭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아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이 5번 나옵니다. 한꺼번에 안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5번 나와요. 바로 요셉은 인간 요셉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동안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다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고 그러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셉 안에는 이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용서가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상처,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아픔, 그런 것을 안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아픔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말이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네, 말이 잘 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잘 열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면, 그걸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또 이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상처를 주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는 요셉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랬습니까? 요셉의 노력도 있었죠. 요셉의 노력이 없었으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 노력하고 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아서 술관원이 떡관원이 와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의 노력도 있었는데, 요셉의 노력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해석했다. 하나님 은혜로 생각했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많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의 노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난 것도 요셉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요셉이 머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이 준 피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의 준 피해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임금과 종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이 10,000달란트입니다. 종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제가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1달란트는 금이 34kg예요. 순금. 여러분, 요즘에 금 1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000원. 그러면 자, 1kg이 얼마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900만 원. 5,900만 원이 이게 1kg이잖아요. 그러니까 34kg이 1달란트니까 곱하기 34니까
20억. 네. 1달러 20억이에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계산해 보니까 20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린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20조. 지금 여러분에게는 20조가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워낙 부자시라.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집사님에게 20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건 아니면 동갑내기 개념이 없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 통장에 20조가 지금 들어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20조가 쌓여 있는 거예요. 20조에서 우리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3조예요, 3조. 지금의 돈 환산해 보니까. 근데 금값으로 계산하면 20조예요. 현재 오늘 제가 보니까 1g에 59,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탕감을 받은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환사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100데나리온을 지금 환산해 보니까요 500만 원이에요. 하루 품삯 5만 원 잡고 100데나리온이니까 500만 원. 자, 500만 원도 큰 돈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500만 원 안 갚았으면 여러분이 갚을 때까지 가끔씩 보면은 동갑 다 떼있는 간판을 찾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가서 이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종이.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임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과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20조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험담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마치 이 임금이 종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만 원을 택하실래요? 20조를 택하실래요? 당연히 20조를 택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20조를 택하셨으면 여러분이 저는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직까지 화해가 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12월이 다가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선물을 사든 뭘 사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아무런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올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혹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18장은 어떤 맥락 속에 나오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18장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랑의 원자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저는 책도 읽어보고 뮤지컬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뮤지컬을 이제 그걸 하고 누가 나왔냐면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나왔어요. 그 손동희 권사님. 아직 그 당시에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손동희 권사님이 이제 뮤지컬이 다 끝나고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큰 오빠와 작은 오빠를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가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양아들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같이 살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래요. 그럼 나오면서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세상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용서 화해 현장에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게 들리더라.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울고 또 형들을 안고 울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편애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어머니가 4명인데 그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참 저는 바람 피우는 남자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2사람, 3사람씩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사람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이걸 봐야 되는데 4사람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교 진짜 힘들 거예요. 남자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민 가면 회교 지휘역으로 갈 거라고.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 여자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질투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런데요, 요셉의 용서로 인해서 그 깨어진 가정이 상처와 아픔이 눈물로 치유가, 힐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요셉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드러내놓지 않지만 형제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가정이 하나가 안 되냐면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 가정. 그런 가정 참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정일수록 참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참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함께 형제자매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안고 교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찾아가 품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잖아요. 추리. 우리 교회도 본당에 보면 추리를 장식을 해놨는데 추리에는 불빛이 반짝반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빛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상징합니까?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그 별이 왜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추리가 반짝반짝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죄인 중에 있는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그 성찬 틀이에요. 그러므로 반짝반짝이는 거 뭐냐면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나처럼 너희들 또 용서해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안에 한 해 가기 전에 그런 상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용서하는,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이 눈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여러분이 누군가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